자, 오늘은 사무엘상 3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교독으로 같이 읽으시고 21절은 함께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홀수절 그리고 여러분이 짝수절 그리고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시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엘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요. 엘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엘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사실 대제사장은 누군데요? 엘리였죠. 그리고 떡하니 자기의 자식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말하지도 않고 그 수많은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그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엘리 이 대제사장은 처음에는 부른 줄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가 부르는 걸 들어봤어야 부르시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르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가 경험한 적 없으니까 사무엘을 부르는데 도대체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사무엘에게 대답해라. 이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럼 엘리는 그때부터 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완전 궁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궁금하죠. 뿐만 아니라 엘리는 나이 들어서 늙어가지고 또 한 번 잠 깨면 또 쉽게 또 잠이 오지 않을 그런 나이입니다. 다들 이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침까지 엘리가 쭉 이렇게 기다렸다가 사무엘도 여호와의 집 문을 이제 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집안에 대해서 몽땅 다 멸망하는 얘기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어린 사무엘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겠느냐.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을 때 이제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말하기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말하기가 두려운데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 것을 네가 다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그냥 다 얘기해도 내가 그대로 다 수용을 하겠다. 그러니 숨김없이 다 얘기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사무엘이 이제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실 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다 그랬죠. 그죠?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비로소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기를 시작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자,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너는 가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때에 따라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그 선지자들 중 하나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의 시대는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드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이 드물었다. 그리고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너무 귀해가지고 그 말씀이 너무 값어치 있고 중요한 것처럼 인식됐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말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사사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막 돌아올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회복되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배신하고, 그래서 또 다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다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럼 또 다른 사사를 또 그 울부짖었을 때 다른 사사를 또 세워서 또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또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시는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지 않고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엘리의 시대 내내 침묵하셨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했다라는 말이 과연 성경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그럼 계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계명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설명해서 그 뜻을 펼쳐가실 어떤 이유도 없었던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일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과 함께 일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났을 때,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그가 수종 들면서 봉사하고 있었을 때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고 또 말씀으로 세워나가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은요, 누구에게 지시를 받고 말씀을 듣는 입장이 아니라 그는 여호와의 입이 되어서 그는 말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 갑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전하는 자로 세워져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됐죠? 사무엘이 어리다고, 너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너 몇 살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사무엘은 그저 스피커일 뿐이니까요.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나이는요? 아유, 그러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선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라 그 말입니다. 누구의 말을 전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권위를 부여하셨고, 그리고 그 권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무엘을 통해서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스라엘에 울려 퍼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사무엘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권위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나 사무엘이 가진 나이나 사무엘의 인성이나 사무엘이 하고 있는 처신에 의해서 그가 존중받고 존경받아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든 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권위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은요, 그가 보인 능력이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대단한 능력을 보이면서 막 이렇게 비상한 기적들을 막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나를 따르시오. 이게 지팡이를 들었더니 막 이렇게 뱀을 잡아서 들었더니 막 지팡이가 되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팡이로 뭐 이게 가리켰더니 뭐 홍해가 갈라지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안에 충만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고 또 그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온 모든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되었다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다 그것을 행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느냐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언어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삼으셔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시대를 새롭게 이끄는 힘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정보를 가진 단어의 배열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세대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문장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서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바꿔낼 수 있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그의 성숙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렸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이나 탁월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어떤 직책을 맡아서 행할 만한 그럴 만한 나이만큼 잘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던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던 것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가 뱉어내는 것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졌다는 것은 문장으로서의 가치나 아니면 단어의 배열로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치, 또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살 만큼 바꿔내는 그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자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들이요,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에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말씀으로 지금은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내 태도를 바꿔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어느덧 예배를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를 반복하는데 제가요 1년에 설교를 몇 번쯤 할 것처럼 보이십니까? 1년에 몇 번쯤 할 것처럼 보여요. 카톡 설교까지 다 합해가지고요 1년의 설교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얻고 그때마다 우리 자신이 변했었더라면 지금처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당장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판단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바꿔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경고하셔도 그 경고가 내게 위험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그 존재마저 부인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예배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종의 권위도 당연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 중 하나, 나나 너나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을 똑같은, 사무엘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 아니면 나는 어른, 너는 애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두렵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사람의 모양을 잊어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지만 이거 잊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저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껍데기를 보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입는 옷만 같이 입습니다. 옷 자주 안 바꿉니다. 저 일부러 안 바꿉니다. 왜 안 바꾸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외모에 이렇게 신경 쓴다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안 바꿉니다. 저 옷 되게 많습니다. 전도사님은 적습니다. 선물을 하시려거든 우리 전도사님에게 멋진 양복을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체형이 양복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안 어울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스피커의 권위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의 손해겠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를 바꿔내지 못한다면 누구의 손해냐 그 말이에요. 1번 하나님, 2번 목사님, 3번 나. 바로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꾸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존재와 부흥과 회복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나 아니면 교회가 전략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인정되고 그 말씀이 교회의 중심으로 바로 서게 될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각 성도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각자의 삶에서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씀으로 세움을 받았듯 우리도 부르심을 입었으므로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가 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은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이끌었을 때요,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첫 번째에 되는 모토는요, 솔라 스크립투라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동안 쌓여왔던 제도의 권위가 성경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제도적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는 걸 들어야 돼.
지금까지 우리 교단은 이렇게 살아왔어. 우리는 이렇게 논란을 거치면서 이렇게 교리를 정립해 왔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솔라 스크립트라, 그 어떤 것도 말씀의 권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것인 거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 말씀하신 그것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시 재해석하거나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그거를 바꿔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뭐라고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도 그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냐, 그럼 무조건 우리는 수용해야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말은요, 그동안 끊어졌던 하나님의 임재, 즉 인간과 소통이 회복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과 소통이, 여러분 아무에게나 대화합니까? 여러분은 말을 걸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지나가다가 이게 되게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쓱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되게 호감이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누구에게 말 걸어요? 호감 가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호감 가는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저항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매번 무시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높은 가치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감동이 없을까? 왜 내 감정에는 그렇게 충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 그렇게 감동이 없을까, 이 말이에요. 내가 슬퍼할 일에는 나는 되게 슬픕니다. 그렇죠? 내가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한없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내가 만족할 일이 있으면 그걸로 내가 한껏 취해서 만족하게 되고, 내가 분노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껏 분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내 감정과 내 뜻에는 그렇게 충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에는 왜 그렇게들 반응하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술사 아닙니다. 대단한 신비적인 방법들이나 환상이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얘기하기를 바라지만, 요즘 들어 기적이나 환상, 이런 것들은, 대단한 기적들은 잘 안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흔하게 일어나긴 하지만 어느 범위 안에서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둬둔 범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범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두는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떤 신비의 역사를 체험하고 막 꿈을 꿨어요. 사실 어제는 꿈을 꿨습니다. 뭔 꿈을 꿨느냐? 기도하는 꿈을 꿨어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기도하는 꿈을 꿨어요. 일어나서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대박 사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제가 새벽에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떤 거를 찾게 되냐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받았던 상처들이나 아니면 그 어둠 속에 묻혀 있어서 나를 지배했던 그 공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들을 하나씩 뚫고 들어가서 그걸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아픈 상처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냈던 그 어둠의 세력들과 또 그 위를 지배하는 여러 가지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하나씩 지목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것들을 끊어내고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한없는 분노들이 남아있고 억울함들이 남아있고 억눌림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말할 수 없이 막 감정이 막 요동이 치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폭풍이 막 몰려오는 것처럼. 그때 막 엄청나게 막 눌렸던 그런 것들이 막 그대로 느껴지면서 고통스럽고. 뭐 이렇게 아주. 여러분, 기도도요, 소리 지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푸는 게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능력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일을 기도를 통해서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위로받고 끊임없이 내가 주인되고 끊임없이 내가 높아지는 그런 기도를 언제까지 반복하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귀신 편을 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나가면서 우리 성도들 한 명씩 이렇게 지목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물론 어제는 상처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어제 아니죠. 오늘 새벽이라고 그랬죠. 상처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성도 한 명씩 지목하면서 제가 그 성도에게 받았던 제 마음의 목사로서의 상처, 그것들을 하나씩 끌어내면서 그것들을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야, 진짜 그 안에서 막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데, 그래서 제가 김혜진 집사한테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조용히 접고 선교사로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더 이상 이 교회 식구들하고 함께 있고 싶지 않다. 근데 그것마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아니면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쭉 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려고 하면 목사의 기도가 필수적이겠구나. 내가 이들을 위해서, 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지.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어떡하나. 우리 예수님은 나를 포기한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무시당하고, 언제까지 우리에게 외면당하고, 언제까지 우리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에 나를 누르고 접지 않는다면, 그냥 내 성질대로 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반드시 그 말씀 안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른 신비적인 방법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게 대단한 신비적인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걸러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귀신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귀신이요, 사탄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엄청난 기적들을 나에게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일으킬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결단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린 망합니다. 그걸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어떤 대단한 것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과감하게 접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에게 오십니다. 이 증언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며 말씀의 통로로 사람과 교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만남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이런 뜻이 있으니 너는 이렇게 행해라가 아니라 나는 너랑 대화하고 싶다, 나는 너랑 친밀하고 싶다, 나는 너랑 사랑하는 관계로 있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라 그러면 그냥 그거 딱 지켜놓고 됐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다시 임재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화평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시는데 바로 그것이 사무엘의 입을 여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헤르만 바빙크는요, 계시는 단순한 지식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역사 속에서 임하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계시는요, 하나님이 지식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너 이렇게 행동해,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일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내어주는 분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보다 느낌이나 환상, 신비적 체험을 더 신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신비를 쫓게 만드는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으면요, 담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고 그것이 대단한 감동이나 막 눈물 막 이런 것들이 다 다가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감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은 그 자체로서 능력이고 담백하게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것이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꼭 대단한 감동이나 감정, 그리고 환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해야 된다고 믿는 것 자체가 사탄이 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감동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동이, 대단한 감동이 없고 무빙이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기적을 부르는 신앙은요, 늘 기적만, 현상만 기대하면서 말씀의 내용은 흘려버리기 십상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자기 확신일 뿐이며 그것을 따르다 보면 결국 하나님 없는 신비주의 신앙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오히려 결국 그 신비 속에서만,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기 쉽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말씀,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가두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났듯 오늘 우리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지켜지고 새로움을 입으며 교회도 다시 부흥하고 살아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말씀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엘리 시대의 어둠은 말씀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그 어둠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다시 말씀의 부흥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면 그동안 무시하고 그동안 흘려보냈던 말씀이 우리에게서 브레이크를 걷고 정지되고, 그 정지된 말씀이 우리 안에 흡수되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 안에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통로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때 세상은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주변도 함께 회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을 때, 또 우리에게 대단한 환상들이 보이고 또 은사가 폭발하고 아니면 임재의 구름이 나타나며 우리 몸이 대단히 떨리는 경험을 할 때나, 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현상들을 보면서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 그 현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반드시 흡수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키도록, 또 부흥을 일으키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엎드리게 하시고 복종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서 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살리는 기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정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이 모두 변화되기를 기뻐하는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